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우리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란 의미는 성경 66권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는 카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말은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부름을 받은 우리는 공동체죠.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은 신앙 이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또 세상으로 또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대단하고 엄청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웅장한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개인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개인이 교회가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는 늘 갈등이 있고 근데 사단이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파고들면요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고 구원받았지만 파고들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란 이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너희가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너희들은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철저하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전 삼아 내주하고 계시는 한 개인이 모여진, 그래서 너희들은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한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놓으신 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론을 이제 에베소서는 거의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내 개인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구원받은 성전된 이 구원받은 성전된 이 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가 건물을 떠나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통치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있잖아요. 수직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동시에 나와 너의 사이의 관계가 세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 앞에 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된 제가 그래서 나와 너 사이의 관계 회복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올바른 관계가 이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관계가 된 사람은 분명히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올바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도 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어떻게 왜 남겨놓고 가셨죠? 재림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예배의 기능이 있죠. 전도의 기능이 있죠. 그리고 양육의 기능이 있어요. 교육이죠. 양육 다 교육이죠. 우리 교육기관이 있잖아. 다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가르쳐내는 거, 이게 다 교육이죠. 양육이죠. 그리고 섬김과 나눔, 이걸 가르쳐서 봉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자, 예배의 기능이 있죠.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배라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소중했어요. 어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죠.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소리내어, 우리 요즘 시편 보시잖아요. 막 소리 재금으로 비파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막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기능이, 이 영적인 예배,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가 서든지 간에 강단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이 모이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예배라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대한 인생을 걸고 이런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예배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는 뭐죠?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가는 이 교회가 가는 복음이 선포된 모든 곳이 다 어디요? 현장 교회고 현장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공동체의 모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전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영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양육하여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라. 자, 그렇게 이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능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 부득불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 교회를 세운 교회의 사명이고, 이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양육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를 뭐요? 온전하게 하며. 자,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을 잘 온전하게 세워서 잘 양육해서 뭐 해야 된다?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워내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기능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양육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우리가 섬김과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봉사인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전정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 지셨잖아요. 목요일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뭐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이 봉사와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본론 3번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께 위탁받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수호자 뭐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자, 전하는 자,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제가 이게 서론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자를 또 어디로 파송해요?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파송은 뭐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세계 선교예요. 237 5천 정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20장이 아니고 28장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자,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 사람의 이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잖아요. 예수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지체로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로 부르신 모든 지체가 지체는 세우는 일을 해요. 각 지체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한번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지체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것이죠. 손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손톱이 빠져버리면 얼마나 이 모든 지체가 다 아프잖아요. 자, 가시가 하나 손에 박혔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큰 가시가 하나 박혔다 보면 모든 지체가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 나는 이 발로다가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너는 뭐 했냐?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나는 하루 종일 두 발로 걸어 다녀갖고 아주 다리가 아파 죽겠다. 자, 그리고 입을 보고 있어요. 야, 너는 그 입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만 먹는데, 야, 나는 이거 손으로 다 그 음식 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는 그 한 거 갖고 너 먹은 거밖에 더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체가. 자, 그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 귀가 너는 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대. 넌 가만히 있대. 근데 귀를 한번 막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너는 껌뻑껌뻑거리기만 해서 너 하는 게 뭐 있어. 눈을 감고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마디를 이루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소중한 지체야. 그러면 교회 안에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다 지체니까. 내가 이제 발을 막 찢는단 말이에요. 발을 막 찢어. 그러면 그 발의 통증이 어디로 느껴요? 발만 느끼나요? 모든 지체가 다 느끼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아플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장 진짜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 모든 지체를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체가 세우는 거예요. 자꾸 이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발이 안 되면 발을 고쳐서 세우고, 손이 병들었으면 다 의사에서 손을 고쳐주고, 또 그 어깨가 고장났으면 의사에서 이걸 고쳐주고, 이 모든 지체는, 이 지체들은 뭐예요?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지체의 역할이에요.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괜찮아, 낙심할 거 없어. 일어나, 힘내면 돼.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지체를 세워나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이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잖아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고 제가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사도행전 다음에 우리 로마서 있죠.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자, 4절에서 6절. 자,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정의예요. 교회 정의예요. 아주 명쾌하잖아요. 한 몸,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안에서 많은 뭘 세웠다고요? 지체를 세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성향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모든 그 지적인 수준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생긴 것도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몸,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차량 운전 안 해주면 일단 오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 섬김과 존중으로 연결된 지체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다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 사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고 인격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언어도 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공동체 안에는 이게 다 이렇게 한 지체라는 걸 이기 때문에 소중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가 하는 기능은 다 다르다는 거. 그러나 다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르지만 다 소중한 지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교육 양육을 통하여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산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소중한 지체들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와 다음 시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복음화와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 사역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정말로 예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세워서 또한 재생산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